자, 요나서 2장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예, 앞에 보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접하셨고 내가 수호를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이게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성전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뭘 바라봐요? 주의 성전. 성전에 누가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 누구를 바라본?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시 주의 얼굴을 뭐 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다시 바라본다고 했어요. 다시 바라본다는 말은 이전에 바라보았는데 어떤 간격이 있고 텀이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일로 무슨 사연으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얼굴을 놓쳤어. 그 얼굴을 피했어. 그 성전을 멀리했어.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오늘 이 요나서 2장에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주 이렇게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주 바뀌어요. 예, 그래서 간사하다고 하죠. 예.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와서 마음이 다르다. 이게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속담에 보면 작심 3일 한번 결심한 것이 며칠밖에 못 가요? 며칠 간다고? 3일. 그래서 3일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또 희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 3일날 3일 기도회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주일까지 또 이게 3일이 지나가서 위험해.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또 있어서 또 금요일 날 또 충전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건 제가 볼 때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일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 상당히 그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이게요. 뭐 그걸 율법처럼 지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나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 직분이 여러분 뭐예요? 요나 직분이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직분이 뭐예요? 뭐예요? 네,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라고 한다면 요나도 우리처럼 아마 은혜 받았을 것이고요. 그 은혜도 아마 굉장히 크게 받은 것 같아. 말하자면 선지자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선포하냐? 예,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 결심, 결단, 그런 헌신, 요나도 그런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겠죠.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저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우리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로 배웠어요. 이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요 가장 악독하고 오늘도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미쳤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악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칼로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십자가 비슷하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못을 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피 흘려서 죽기도 하고요 나중에 힘을 못 쓰면요 새들이 독수리들이 까마귀들이 와가지고요 눈도 파먹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리고 또 역사상으로 보면 이 아수르는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포로를 잡으면 그 사람의 껍질을 여기 머리 위에서부터요 반절로 탁 해가지고 양쪽으로 탁 이 껍질을 아주 잔인한.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잡아가고 눈을 빼고 그 문헌에 보면요 자식을 죽여가지고요 그 죽은 자식을 어깨에다 메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악독한 아수르, 그들의 수도. 그런데 이 아수르가 또 이 유대 나라도 바로 이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왼수 같은 나라,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뭐 꼭 그 이유였는가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거부합니다. 도망을 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는 한마디로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아주 휘황찬란하고 뭐 돈 있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 다시스. 바로 이 니느웨 반대쪽의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1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나오는데, 자,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코람 베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여러분 피하면 이렇게 되겠죠? 눈을 안 보겠죠.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돌려서 여호와를 얼굴을 피하여, 성경에 보니까 도망.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했다. 그래서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까?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자기 나라를 괴롭힌 그런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기가 싫었다. 두 번째, 그 나라는 아주 잔인하고 악독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에 들어가서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어떤 그 가혹한 형벌을 받을지 몰라서 무서워서, 때로는 두려워서 피했다. 세 번째는 그 다시스가 너무나 휘황찬란한 세상적인 도시여서 요나가 좀 마음 한구석에 좀 그런 동경이 있어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좀 즐기려고,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 그랬을까? 왼수의 나라에서 그랬을까? 무서워서 그랬을까? 세상이 좋아서 그랬을까? 이유야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생각하고 달라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돈이 좋아서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난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떠난다고. 네. 하나님을 뒤지고 무슨 불교나 이슬람교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니까. 그런 이유로, 때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요나 선지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바다에 큰 폭풍이 물어와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제비 뽑아 걸리게 된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 어떤 그 방송이 생각나냐면 추적 60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따라오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근데 요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많은 걸 이렇게 동원하셔요. 동원하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배도 어떤 면에서는 요나를 위해서, 그 선원들도, 선장도, 바다의 폭풍도, 나중에는 그 큰 물고기도, 여러분 큰 물고기 아시잖아요. 큰 물고기도, 나중에는 박넝쿨도,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이거 다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그 TV의 탤런트들이요, 연극도 뭐 이렇게 드라마 뭐 이렇게 하려면 소품들 있잖아요. 소품. 응? 뭐 옷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무슨 뭐 무대라든지 이 세트장 있잖아요. 응? 그 세트장을 딱 해야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와, 진짜 고려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 미리 다 준비하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배도 준비하시고요, 사람도 준비하시고요, 폭풍도 준비하시고요,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요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날 때 요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나면 잔잔해지겠지. 뭐 바다에 폭풍, 뭐 바람 불면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죠. 우연이겠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폭풍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폭풍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요나를 찾는 거예요. 요나를 찾고.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 뭐 그 일이나 그 사건이 나하고 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 크고 작은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보면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자를 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려고, 나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음성이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귀를 막고 자꾸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왜 멀리하고 점점점 더 멀리 가나? 여러분 지금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습니까? 점점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걸 동원하셔가지고 요나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가 정말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저 폭풍이 잔잔하게 되리라. 제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 아까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던졌어.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에 던질 때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겠지?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죠? 몰랐겠죠. 그 말은 물고기가 없었다면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돼? 죽지요. 요나가 죽는다고. 근데 바다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 뭘 또 준비했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탁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 나는 진작 죽을 인생이었는데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사건, 어떤 사고, 또 어떤 질병,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미 그때 어떤 면에서는 죽었어. 지금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시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속도로 때로는 교통 어떤 그런 사고나 막 깜짝 놀라고 큰일 날 뻔 알았다. 정말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몇 번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도 잘 돌아보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에서 뭐 폭풍이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재정의 그런 물질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다는 거. 우연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요, 이 배도 폭풍도 큰 물고기도
그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야.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신호가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불렀던 하나님의 그 손길로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고난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걸 준비해? 왜 하나님 배를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폭풍을 준비하고 왜 그러냐? 다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아까 우리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고. 아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옛날 조선시대에는 4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왕들도. 예? 지금 거기에 비하면 여기 80이 이쪽 저쪽으로 되는 분은 지금 더블로 사시는 거예요. 더블로. 와, 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 왕들보다도요. 옛날 왕들이 40세에 다 죽었다니까요. 거의. 그리고 옛날에 회갑이 몇 살이었어요? 60이었잖아요.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지금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네. 따라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세요. 아니 정말이잖아요. 네. 자, 근데요. 요나도 지금 두 번째 인생. 아이고 나 차라리 바다에 던져.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 가기 싫어. 이런 못된,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 다시 큰 물고기로 요나를 받아가지고 요나를 살려주었어요. 요나가 아마 처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지옥이냐 스올이냐 어디냐 아마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더 캄캄하고 냄새나고 뭐가 미끌미끌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 2장 1절. 자, 2장 1절. 여러분 그대로 펴놓은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 어디에서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폴 티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진정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짜 내 영혼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뭐 시술하시고 좀 이렇게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가서 함께 좀 이렇게 퇴원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야, 이게 영혼의 소리가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신 허리 옆구리 막 이게 있어요. 가지고 뭐 시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뼈가 약해지고 하니까 이제 그 통증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정말 심한가 봐요.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요. 뭔 소리가 나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시는데 그걸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어요. 깨웠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머님이 깨서 하시는 게 아니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잠꼬대가 아니고 저 속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죽겠다면서 우리 엄마를 찾더라고. 우리 외할머니를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영혼의 소리가 있구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깊었으면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주님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권사님인데도 아직 그 자리까지는 못 가시셨나 봐.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분명히 하고 깨시더라고. 근데 그 소리는 나더라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무시다가 그래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2장 1절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해요.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기도는 고통 속에서 올라가는 기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물고기 뱃속이 우리에게 필요해. 왜?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니까. 요나가 배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도망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결국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다시 주의 얼굴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한다. 지금 물고기 뱃속 얘기가 나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구가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응? 지금 우리가 막 냄새 나니까 마스크하고, 그죠?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답답하고, 그죠? 갑갑하고, 힘들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고통. 또 이 물고기 뱃속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져. 경제적인 것도 힘들어, 생활도 힘들어,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 다 힘들어져.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요나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뭐다? 기도다. 기도. 거기서 성경을 보겠어? 뭐 전도를 하겠어? 뭐 하겠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실 때 요나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폴 티레이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끌어 가신다. 깊은 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 그 깊은 곳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깊은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면 빠져 죽을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다시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 물고기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어디로? 니느웨로. 사명의 자리로.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물고기가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태우고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임하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예. 그랬더니 10절 물고기가 육지의 요나를 딱 바로 그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딱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셨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동원하고 계신 그 동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라고, 다시 너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충만했을 때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금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물고기를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준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